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는 갇힌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갇힌 자를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갇힌다 라는 말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좋은 상황에서도 사용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은 잘 생각하다시피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둘러싸여서 자유함이 없을 때 사용할 것이죠. 강제적으로 육체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좋은 상황에서도 비유로 사용되는데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매여 사랑의 눈이 멀어 아내에 매여 아내에게 갇혀 사랑에 갇혀 이런 등의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자신의 육체적 또 사고적 자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하였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벽으로 둘러싸이거나 울타리가 있는 일정한 장소에 넣어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다. 그리고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있게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은 울타리에 갇히다, 감옥에 갇히다, 골방에 갇히다의 의미가 될 것이고 뒤의 의미는 눈에 갇히다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두 일정 공간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021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도 갇혀 산다, 매여 산다, 묶여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 갇힌다라는 말이 꼭 안 좋은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갇힌다의 의미는 일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갇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도 의외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갇힌 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결국은 구덩이에 갇혀버리죠. 물론 꺼내져서 다시 노예로 팔리지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해 가지고 감옥 같은 진흙 구덩이에 갇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백성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져 갇혀버린 다니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갇히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갇힌 사례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특이한 것은 바울을 자신을 스스로 갇힌 자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죠.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5번은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보,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에서 2차례 옥에 갇히고 순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갇힌 자의 의미는 다른 의미의 갇힌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죠. 즉 바울은 육체적인 갇힘이 아닌 스스로를 주 안에 갇힌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했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 즉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에게도 갇힌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일인 복음 전파 외에도 우리가 갇히는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는 죄에 갇히고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있는 지금은 주 안에 갇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매여 살았지만 연인과 사랑을 하면서 그로부터는 연인을 위한 시간, 사랑을 만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매여 사는, 갇혀 사는 그런 자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할 때는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갇히는 일들이 많죠. 일에 매이기도 하고 게임에 매이기도 하고 SNS에 매여 살기도 하고, 그뿐인가요? 매우 안 좋은 곳에 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 중독, 성적 중독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착적으로 빠져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것에 매이고 갇히면 그 삶은 결국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악한 것에 빠져 갇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는 사람에 매여 살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 매여 주 안에 갇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갇힌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갇힌 자 신앙은 물리적 갇힘과 신앙적 갇힘 모두를 의미합니다. 실제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당시 4편의 서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갇힌 자 신앙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주 안에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소개할 때 갇힌 자라는 표현과 함께 매인 자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는 감옥에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보통 체념하고 하루속히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탈옥을 한다든지 그럴 텐데, 바울의 생각은 복음 전파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몇몇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은 자신이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갇혔으되 주 안에서 갇힌 거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근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가사처럼 주 안에 갇히면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찬양곡은 마틴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이 아픈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서 간호로 그 부탁받은 저녁 예배 설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승낙을 했지만 그 교회에 설교를 거절하려고 할 때에 그의 9살 그 아들이 목사님께, 아빠죠, 아버지인 목사님께,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에 도전을 받고 아버지인 목사님은 저녁 설교를 하러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내이면서 작사가인 그 시빌라 더핀 마틴 여사가 알게 돼가지고 글로 옮겨 작사한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또 할 수도 없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갇힌 자 되어 매여 있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사라질 것입니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문 잘 아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갇힌 자 된 것은 주님을 위하여 갇힌 것입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연인, 평생을 같이 할 연인에게 갇힌 자 되시려고 우리는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먼저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주님을 위하여 가는 길은 복음의 길이며 또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갇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갇힌 자는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도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교도관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옥중 수감자들의 인생이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옥에 갇힌 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갇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긴 다음에는 벗어나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죠. 자신의 매인 올가미를, 자신이 묶여있는 올가미를 풀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불의에 매이면 즐긴 후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는데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매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매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갇힌 사람과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신을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기를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인내하며 사랑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내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인내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로 살기를 결단하면 갇힌 자의 시간은 소망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로 소망을 갖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쓴 서신서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어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갇힘으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수월해진 것입니다. 갇힘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되 또한 주님을 위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소개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된 그 그릇,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인스트루먼트, 즉 도구, 기구 이런 걸로 번역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스큐오스라고 합니다. 그릇, 도구, 기구, 장비 이런 의미인데 상징적으로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부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릇이라는 표현은 실제 영어와 헬라어 원문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여기서의 그릇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인스트루먼트가 아니고 시트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릇이 아니라 보자기로 번역이 되어 있죠. 또한 로마서 9장에서 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여기서의 그릇은 영어로 오브젝트, 즉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포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도구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그릇이 비어 있다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갇힌 자가 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파를 위한 큰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갇힌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 갇힌 자 바울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함은 주 안에 매여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능력이 주제가 아니라 자유, 즉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자유함이란 육신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원망, 좌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갇힌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함만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란 세상의 죄악 속에서 매여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한 것이죠. 세상의 죄악 속에 갇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눈이 먼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신 자리, 즉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매이고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표현은 중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갇혀 살 것인지 주님에게 갇혀 살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매이고 갇힐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세상이 아닌 주님의 갇힌 삶이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